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 정도 찾아온다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회가 올 때에 잘 준비해서 기회를 잘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 그 기회를 잘 준비해서 잡으라,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딱 3번밖에 오지 않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회를 사라라는 말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왔을 그때에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바로 각자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진 사람은 또 기대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인생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기회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귀신에 들렸는가 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다가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요.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그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신 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근처에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무리 중에 한 사람,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한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신분을 다 무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어린 사랑하는 딸이 지금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그의 집으로 함께 걸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실까요?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밀치고 또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나 보자 하고 기대감과 아마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라고요? 혈루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혈루증을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병 앓이를 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곳에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이었을까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대개 이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이 혈관의 틈을 타고 이 피가 흘러나오고 그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만성 자궁 출혈과 같은 부인과 질병인데 당시에는 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서 늘 고민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혈류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율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는 함께 와서 먹지도 만지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면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의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인과 함께 교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앓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는 종교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사실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겪었던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격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셨고 그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것인지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코로나를 걸리게 됐는데 처음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 한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그때에 저희 가정이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걸리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15일을 격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격리 통보가 왔고 한 사람이 걸리니까 가족 4사람이 다 순차적으로 코로나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격리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밖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그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지고 신창동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도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 타지에서 얼마나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시간을 그때의 경험을 해보았는데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딸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셨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병이 있는 것을 고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 닥쳐왔던 인생의 서러움이 그를 힘들게 했을까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병에 대해서 낫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을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그 병을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의사마다
이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여러 방법을 아마 사용을 해보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여인에게 더 큰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서 사용되기 위한 치료비도 내야 되겠지요. 많은 치료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도 이 치료하는 가운데 다 허비하고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고치지 못하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또한 힘들게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여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 마음의 병까지 다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쫓아내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여인이 들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온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네,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혈류증을 앓은 것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거나 또 그 혈류증에 앓았던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지거나 예수님을 만졌다가는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드러내놓고 자신의 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여인이 이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일생일대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현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몸을 좀 위장을 하고 무리 속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뒤로 살짝 돌아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와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오늘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그녀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앞에 또 올라와 있지요. 오늘 날씨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날씨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터치하면 오늘 날씨를 보여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싶다 하면은 성경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터치만 하면 성경 말씀이 쫙 펼쳐집니다. 요즘은 AI가 발달을 해서 이제 터치를 안 해도 말만 해도 다 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도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해도 관심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배경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회장당이 되어졌던 회장장이든지 아니면 오늘 사람들 앞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피하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자격이 없어서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오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무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자진해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이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재산만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뒤에 몰로 돌아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였구나. 마음속으로 탄식을 하고 그것을 아마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한번 여기에서 놀랍니다.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자신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의 여인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아무도 그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아셨고 그 병을 고침을 받은 여인만이 알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여인이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아가지 않아도 모를 그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책망을 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까?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굳이 여인을 이 시점에 불러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내가 강건하여졌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병이 나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완치되었을까 하는 확신이 아직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도 아마 그 순간에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두려움과 죄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나아졌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됐다,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이 바라고 소망했던 일 아닙니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대를 다 이루시고 그의 연약함에서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이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 질병 속에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 그리고 오랜 문제 가운데 괴로워했던 이 인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오랜 고통까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들,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문제들, 위로받고 싶지만 아직 위로받지 못한 마음과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눌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랑을 입는다고요?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을 평강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저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